경화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12월 마지막까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골로새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꼭 붙잡고 또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핀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고린도나 에베소 또 갈라디아와 같은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다르게 골로새 교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도 없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반문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에서 180km 정도 떨어진 소아시아 서남쪽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주전 4에서 5세기경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라볼리와 더불어서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는 교통의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지역은 아시아의 동방과 또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죠. 또 현재도 철도와 도로가 이곳을 지납니다. 지역의 특성상 유대주의, 또 헬레니즘, 또 동방의 신비주의 등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었죠. 골로새 교회도 이러한 혼합주의 사상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이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과 절기, 안식일 준수 등 요구하는 이 유대주의와 함께 당시 유행하는 영지주의 철학 사상까지 혼합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지도자인 에바브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또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배격하고 복음 안에서 합당히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서신서의 형태가 거의 비슷한 형식을 띠는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안부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를 붙잡고 또 은혜로 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신의 앞부분에 나오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안부 인사를 잘 살펴보면 서신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인 바울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여기서 단순히 사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서신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2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곳 골로새는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직접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이처럼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단순한 바울의 권면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지의 수신자를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수식하는 특별한 표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고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들이죠. 신실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탁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번역된 이 피스토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말이지만 고난과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필요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쓰인 이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또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또 이 복음이 열매 맺어서 자라는도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신실한 모습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모습이 서신의 초두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과 중첩되지 않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모습이 주변 지역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이 이들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또 믿음 안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 외에 언급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라죠.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 골로새서를 전하는 발신자로 소개되고 있죠. 바울 서신 가운데 6권에서 이처럼 디모데의 이름이 바울과 나란히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나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등에 나오죠.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할 때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디모데의 이름이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변함없이 바울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는 평생의 동역자로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아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이 디모데에게 맡기잖아요. 그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 믿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이자 또 동역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 에바브라가 등장하죠.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고 또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가르친 이 말씀의 사역자였죠. 특히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감사하게도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라, 바울의 편지에 서두에 꼭 기록할 만큼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바울 곁에서 헌신한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듯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함께 붙들고 세워나가며 많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 뉴노멀, 저마다 자기 기준과 생각이 앞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과 믿음을 흔드는 이단들이 흉용한 이러한 시대. 마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만난 위기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과 디모데, 또 에바브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지러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동역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찾으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바로 서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와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